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는 몇 번을 다시 쳐다봐도 참 위대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의 그 관계, 그걸 떠나서 제자들의 역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 이야기는 한 번도 못했죠.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8절을 먼저 보시면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다가 배고파 가지고 그러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남겨져 있을 때에 제자들은 뭐 하러 갔느냐?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절을 보시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느냐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왔어요. 먹을 걸 가지고서 이제 구해서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느냐? 여자랑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먹을 걸 구해 왔으니까 먹을 걸 좀 드세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자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여자랑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데 말씀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그런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 알기를 벌레 짐승만 또 못하게 알았으니까. 원래 같은 동족인데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서 아수르랑 이렇게 전쟁에서 진 다음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라고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게 이제 북쪽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랑 이제 전쟁에서 진 다음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피가 섞였죠. 아수르랑 피가 섞였기 때문에 피 섞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봤어요.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더 미워했느냐? 차라리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사마리아인을 더 미워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안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 옆에는 가지도 않았고요. 사마리아 마을로는 지나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여자랑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왜 여자랑 이야기할까 싶은데, 그런데 그거를 이상히 여겼으나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말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느냐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은 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먹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드셔야 되겠잖아요. 지금 배가 고픈지 뻔히 아니까 구하러 들어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 잡수십시오 기회를 찾는데 예수님이 여자랑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데 묻지 못해요. 묻지 못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틈이 나니까, 틈난 사이, 그 틈이 언제 나느냐? 어제 보았던 것처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러 들어갔을 때, 그때에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여 선생님이여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내놓죠.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예수님 벌써 잡수셨나? 그럼 그 양식이 뭐냐? 그 양식이 3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두 번째는 그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루는 것. 그 뜻대로 막 행하는 것과 그 일을 이루는 것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일을 끝내는 것.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일을 내가 끝낼 수 있는 것, 그게 두 가지가 양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를 안 하셨으니까 배고플 거라고 잡수셔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내게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두 가지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말하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죠. 영적 양식이죠. 뭔가 이상한데? 비슷한데? 뭐가 비슷하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달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 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여자는 무슨 물? 육을 채우는 물. 예수님은 무슨 물이에요? 영을 채우는 물,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물. 그러니까 육적 물과 영적 물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생수, 곧 생명의 물. 그런데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말한 거예요.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 이상한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여러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게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생명의 피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떡을 떼서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너희를 위하여서 찢긴 나의 몸이다. 생명의 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을 다 주셨죠. 언제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생명과 관련 있는 거. 그리고 여자랑 얘기할 때는 생명의 물, 갈증을 해소시키고,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이야기를 집중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부른 거는, 먹고 배부른 것은 육적인 것을 먹으면 그때만 배부른 거지만, 내가 영적으로 배부른 거는 뭐냐? 영적으로 배부른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내가 영적으로 배부른 거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영적으로 배부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다른 거죠.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그러면요, 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다 이루는 거,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실 때 본인은 없어져요. 누구만 남아요? 나를 보내신 이만 남아요. 누구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먹고 배부르는 것은, 영적 양식은 내가 내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영적인 양식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을 가지고서 그 일을 끝내는 것이 내 영적 양식이 아니라, 그건 육적 양식이고요.
영적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 그게 영적인 양식이란 말이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다 넘어가요. 대개 설교하실 때 제자들의 이야기는 다 넘어가는데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다음에 제자들과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물, 영적인 양식. 그런데 영적인 물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영적인 양식도 누가 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밖에. 그게 우리를 갈증에서 해방시키고, 그게 우리를 온전히 배부르게 만드는 것들, 그게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35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하냐면 추수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추수 때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두 가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 두 번째,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 그럼 여러분, 나를 왜 보냈어요? 내가 그분의 일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분의 일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 내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사명. 내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내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 사명의 사람. 사명의 존재. 사명. 그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가 눈에 보여요.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때예요? 지금은 아직 추수 때가 아니다. 조금 쉬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 주님의 눈에는 추수할 알곡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추수할 일꾼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희게 된 거, 벌써 희어져 추수 때가 된 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바로 추수할 알곡이에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그래서 그 갈증 때문에 못 살겠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것이 추수할 양식이에요. 추수할 알곡이에요. 주님은 그 사명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벌써 추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수는 나중에 가서 나오는 것 같은데 벌써 나오기 시작해요.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36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대요. 너희들이 하기 전에 이미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미 벌써 거두는 자가 거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서둘러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 내 사명이, 내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양식이라 그러면 너희들의 양식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양식은 뭐냐? 너희들의 양식도 나와 똑같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너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너의 양식이 뭐냐? 나와 똑같이 너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너의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사명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항상 뭘 보라고요? 밭을 보라고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벌써 희어져 출세가 된 알곡들이 다 지나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러면서 계속 추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절부터 37절 보시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너희들은 그냥 참여만 해도 돼. 참여만. 내가 이미 다 뿌려놨고 내가 이미 다 거둘 때가 되게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참여만 해도 된다.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자,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사마리아 일을 마치고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도 한데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시면서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환호해 줬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고향으로 지금 가는 길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고향에 가면은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가신다, 모르고 가신다? 알고 가신다.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신다. 거기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신다. 거기 가면은 뭐 엄청난 환호가 있고 뭐 사람들이 뭐 환대해주고 뭐 기쁨이 엄청나게 충만하고 그래서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길 가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신다. 그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이 아닌데 그거를 알면서 가세요. 모르고서 가셔서 가보니까 막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가시는 길이 아니라 아는데도 가시는 길. 왜요? 사명 감당.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바보 멍청이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인지를 알면서도 가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은요. 꽃길을 가신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시는 길을 전부 다 알고 가신 거예요. 전부 다. 거기 가면 고난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죠. 선지자들이 그런 길을 갔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길 끝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갔어요. 제자들도 나중에 그 길을 갔어요. 고난의 길을 갔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꽃길을 간 게 아니에요. 가끔은 환호도 있고 가끔은 사람들의 환대도 있고 그렇지만 그 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갔어요. 예수 믿는 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고난과 역경이 사라진다. 뭐 은혜가 막 임하니까 뭐 잘 된다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잘 되는 것이 꼭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똑같이 있어요.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한 6개월 전에 우리 전사님하고 얘기도 그런 얘기도 했고 한번 설교하면서도 얘기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서 목사가 되기를 서원하고 그때 진짜 어린 마음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목사가 되면 행복하고 내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면 너무나도 기쁨이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목사가 돼 보니까 목사가 돼서 엄청 힘들어요. 어떤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행복해서 목사가 됐고 행복하려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행복한 순간들보다도 머리 쓰고 신경 쓰는 게 너무나도 많고 기도할 거리 너무 많고 해야 될 거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왜 뭐 하려고 목사가 됐을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모르고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알고 목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알고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인데 그것이 꽃길이 아니어도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있고 예수 믿으니까 기쁘고 막 더 기쁘고 그럴 것 같아서 예수 믿는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알면서 가는 길이에요. 알면서 그 길을 가요. 알면서 예수님은 사명 감당해서 가죠. 우리도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그 아는 길을 누구랑 같이 가요? 그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꽃길 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 왕 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5년 동안을 도망만 다녔잖아요. 미친 척하면서 다녔잖아요. 다윗이 뭐 왕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뭐 꽃길이에요? 아니요. 두 번째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꽃길만 걸었어요. 왕 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자기가 같이 데리고 있었던 군대 장관, 제가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6개월을 그 얘기했어요. 6개월. 자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척이에요. 친척. 그 요압이 다윗이 하고자 하는 길을 다 막았어요. 다 막았어. 얼마나 다윗이 왕이면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요압 때문에. 군대 장관 때문에. 진짜 힘들었죠. 자기 아들들은 뭐 서로 간에 죽고 죽이고 막 그러죠. 자기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도망까지 가죠. 엄청난 일들이 다윗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꽃길이요? 무슨 꽃길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목사 되면 행복하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 돼서도 힘드는데 그게 목회자의 길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길이고 그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주님 그 길 가잖아요. 가면 고난이 있을 줄을 뻔히 알고 선지자가 가면 높임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그 길.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주님과 같이 가고 주님 가진 사명 우리도 감당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는 거 주님 가셨던 그 사명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뭘 몰랐을 때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만 항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 믿어도 똑같은 고난과 역경,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환호받는 길 그런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라 그러면 가시밭길이라도 기쁨으로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곱씹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